기쁨 중에서 십자가의 기쁨이 영원하다. 역설적이죠. 네. 그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 나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 타임지에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10대를 뽑는 거 혹시 아세요? 10대 중에서 이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3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메리칸 2세가 한 명이 뽑혔고 그 스키 선수 있죠? 그리고 한국 애가 하나 뽑혔습니다. 그 한국의 이름이 한현민입니다. 16살이에요. 뭐 하는 친구냐면 패션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서 잘하면서요 굉장히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어두운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을 혐오한다.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 그냥 몇몇 부모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현민이랑 놀지 말라고, 쟤하고 자꾸 친하면 너도 까맣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현재 이 친구가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사진 하나씩 올리는 거 있죠. 그거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 비슷하게 놀림을 당하다가 자신의 선배 중에 한 명이 모델이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도 모델의 꿈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어느 광고에서 보니까 30만 원을 내면 해외 그 캐스팅 오디션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걸 보고 30만 원을 쥐고 간 거예요. 갔더니 사진을 찍고 나서 알고 보니까 사기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뒤늦게 당한 걸 알고 이 아이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 기적처럼 모델 에이전트 회사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받고서 떠버린 거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목적 의식이 뚜렷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또 해야 할 것을 알면 어린 나이에도 일을 찾아서 나서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일을 이루기까지 보람이 있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목표 세우고 실현하는 거, 이걸 이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향하는 사람이 일을 시키게 돼 있는 게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거를 찾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뭐 불만도 있겠지만 그냥 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하는 게 힘들지요.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보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당연한가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기 전에 누군가가 기준을 정해놓은 걸 따라가는 것 뿐이잖아요. 거기를 따라가요. 그냥 그저 돈 벌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지요. 자, 이건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뭐든지 결정하라 이거예요.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든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이거를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 가치,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딱 정해 주시죠. 어디에다가요? 성경에다가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전 금식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뭐 한 주, 두 주 금식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를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행하시잖아요. 기준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순절 이렇게 지내라 이거 없습니다. 현대가 급속한 SNS 시대니까 요즘은 새로운 금식이 뜨고 있어요. 어떤 금식이냐면 미디어 금식입니다. 내가 TV 좀 안 보겠다고, 컴퓨터 안 하겠다고, 컴퓨터를 해도 업무 때문에 하니까 그냥 뭐 페이스북 안 하겠다고, 뭐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뭐 그거 구속받지는 않지만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어떤 마음속에 인간들이 나약하고 제한적이고 뭐 일 하나 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할까?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더 핵심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왜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여기느냐?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정도를 점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십자가가 너무 흔해요. 이거 뭐 데코레이션입니다. 목에도 걸고 문신도 하고 뭐 별 용품으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십자가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더 구체적으로요, 저주받고 고난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 사형틀이에요. 기피 대상이고 혐오 대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그나마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윤곽을 좀 잡고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 본문 내용이 뭐죠? 배경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십자가 뭐 이렇게 대답하기를 의도하고 이 질문을 한다 뭐 이렇게 여기시나요? 이 사형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두대도 있고 별거 다 있죠. 아무리 오래된 시절이라 하더라도 뭐 요즘은 약물, 전기 뭐 별게 다 많죠. 총살 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접근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운명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6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그렇게 잔인하냐,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뭐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출발하자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진액이 빠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유다의 배신 당하잖아요.
그냥 끌려갔는데 베드로의 배신 또 당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밤이 새도록 문초를 받습니다. 문초도 그냥 문초인가요? 채찍으로 내리치고,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끝에 그 쇠조각이 박힌 그런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한 잠도 못 자고, 아니 음식물도 못 잡순 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다 예측한 빌라도가 3절을 보시면요, 그 15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런 이제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라 뭐 말하지만 이게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 몰골이 참 초라해졌어도 그 인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 품성이라든가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인성, 영성 때문에 빌라도가 좀 주눅 들었을 거예요. 소문도 들었겠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고발한 죄목을 살펴보니까 로마 형법에는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어요. 유대법,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의 어떤 종교 다툼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자기에게 끌려온 걸 아니까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자 바라바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한 명을 풀어주니까, 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명을 내가 풀어서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 어떡할래? 왜죠? 이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아닙니까? 보나마나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택할 줄 알고 자기로서는 아주 묘수를 생각해서 제시를 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네, 여기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군중들을 자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너무 못 박으라고 소리가 커지니까 소요 사태를 두려워한 빌라도가 굴복하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오늘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사건이 왜 벌어졌다고요? 대제사장 때문에요?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영향은 대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죄를 못 박아야 되고 사망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인류를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때가 된 거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멸망받을 인간들, 이거를 구원하는 방법이 지금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영향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사단의 목표 있죠? 영향력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니까요. 자, 주님이 대신 당하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속의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 닥치고, 이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라면 좋겠는데 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대속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죠. 그런데도 이 세상이 고난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고난이 없습니까? 천국에나 가야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너희들은 믿는데 왜 그러냐?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절대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다 가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 헛고생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냥 아무 십자가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구레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지역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시몬은, 구레네 살던 시몬은 그 지역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민으로 가서 살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각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에 유달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죠. 뭐 하여튼 이런 배경 속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을 지금 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에서 군대들이 십자가를 맨 사람을 막 강제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 제도는요,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 바깥에 나가서 집행을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로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문헌에 의하면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한 1km, 0.6마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게가 약 한 40kg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리고 처절하게 피가 범벅이 돼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의 길이다, 비아 도로라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이미 아주 극한 고통을 다 당하신 상황이었어요. 진이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죄인이 골고다 언덕에 가기 전에 죽게 생겼거든요. 숨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 군대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유대인이라면 아무나 지정해서 끌어다가 바로 징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령 그냥 들고 다니는 창 모서리로 어깨 툭툭 치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강제로 징발해서 전쟁터에 투입하고 뭐 이런 때거든요. 자,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된 사람이 구레네다, 구레네 시몬이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그냥 갑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네,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냥 엉뚱하게 파편 맞는 거죠. 자,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제가 시몬이라면 저는
그 당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재수 옴붙었네 그랬을까요? 예? 아니면 여기서 내가 다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팍 주저앉아 버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거리가 좀 되니까 그거를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관건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묵상한 건 그래요. 아마도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 예수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올 때 허헉거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할 때 조금 더 돕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확실한 거는 주변의 군중들로부터 들려온 얘기, 이건 확실하잖아요. 뭐 병정들도 한마디 했을 거고 군중들도 말을 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하신 말이 있잖아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와 및 그 일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고백, 이런 거를 시몬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력, 이거를 거기서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교회적으로 성도와의 친교 관계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의도,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21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누구의 아버지요? 예, 그렇습니다. 루포.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관계가 있죠. 자,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요, 영적 어머니, 기도의 권사님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이걸 이제 밀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유추가 가능하냐면, 아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바로 자신도 예수 믿고 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겠구나, 가족을 다 복음화했겠구나. 다시 말하면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요. 어이가 없어요.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십자가의 영향, 파워,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흘러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꼭 이런 일이 꼭 나에게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무슨 기도 열심히 한다고 고난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 연신 열심히 한다고 그거 고난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꼭 이렇게 여기 지금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했을까요? 고난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자신도 그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지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요, 이걸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욕망, 나의 안일, 이런 것 다 좀 내려놓으라 이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몫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감수하고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친히 지셨어요. 스스로 지셨어요. 무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똑같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박사요, 귀족이요, 재력가요, 로마 시민권자요, 모든 걸 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짊어지고 나갔어요. 복음 전하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거부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오해당했습니다. 환난당했어요. 수도 없이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렸잖아요. 오직하면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예.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거든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그분이 다 고난 가지고 가신 거 아닌가? 아니, 십자가에서 구원까지 다 이루셨는데. 예, 남은 고난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성도와 교회에 맡긴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거 말고는 고난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예. 요즘은 이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니까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고요, 천국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혹시 아세요? 그러면 잘 몰라도 펄벅 그러면 다 아시죠? 예. 그 아버지가 사실은 중국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펄벅이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어요. 그 중국에서 아버지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사역차 먼 여행을 떠나고 마을에는 어머니와 그 아이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가뭄이 이렇게 계속 드는 이유는 저들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이 저주를 해서 이 마을이 이렇게 가물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불만하더니 분노를 하고 어느 날 밤에 농기구를 다 그냥 뭐 한 손에 막 농기구와 뭐 횃불을 들고 그냥 펄벅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미 미리 들은 펄벅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는 찻잔이란 찻잔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식거리가 있는 뭐 과일이고 과자고 모든 걸 꺼내 가지고 찻잔에 쫙 따르고 간식을 다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저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으라고 그러고요. 그 펄벅의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고 뭐 뜨개질 하듯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함성이 들리고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서 단숨에 거실로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게 분명히 잠겼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열렸거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방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찻잔에 딱 차가 있고 차 그냥 뭐 마치 손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때 펄벅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차 한 잔 드시지요. 하고 정중하게 차를 권했어요. 그들이 멈칫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게 뭐 겸연쩍잖아요. 그냥 차를 마시게 됐고 다가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다 보니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거기서 어떻게 죽입니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목표까지 주셨잖아요. 그리 향하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펄벅뿐만이 아닙니다. 시몬의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주님 위에서 십자가 담당하면요, 자손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쳐야 되는데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교회 내에서도 영적 영향력이 흐르는데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예, 십자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하는데 거기 주님 달리셨네? 그때부터 나에게 내 몫의 십자가도 놔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십자가를 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